개인적으로 여기 설 때마다 굉장히 떨립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유독 이렇게 저녁 예배 절기 설교 절기 때마다 짧은 설교를 하러 이렇게 서게 되는데 많이 떨립니다.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떨립니다. 다 아는 얼굴이고 이제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익숙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는 것이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마 이렇게 겉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좋아합니다. 우리 SFC 운동원들과도 게임을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저는 승부근성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게임에 지는 법이 없습니다. 많은 게임 중에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그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 이름은 구구단을 외자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게임의 요령을 설명드리면 너무 길기 때문에 구구단을 외서 계속 번갈아가면서 외면서 틀리는 사람이 맞는 겁니다. 벌칙을 당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그죠? 4, 4, 16 이렇게 또 맞추면 상대편에게 다시 기회가 넘어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본문에 나와 있는 이 77절이라고 하는 제가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구구단과 같은 내용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구단을 보면 66에 36, 또 77에 49라고 하는 그런 이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77절 역시 마찬가지로 그 77절에 의미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49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곱하기 7 주석책에도 보면 7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7주를 계수할지니 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77절을 의미하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절기, 이스라엘 3대 절기는 무교절, 6월절이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는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절기는 수장절, 즉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중간에 있는 절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3대 절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얼굴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를 제정하신 목적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을 받았으며 또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맥추절 이 저녁에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간단하게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 날을 계수하고 있어야 합니다. 9절에 보면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계수할지니 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문에 보면 너를 위하여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같이 있습니다. 즉 너를 위하여 계수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7주를 계수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위해서 계수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많은 기념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애를 할 때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의 생일은 기본이고 100일부터 1주년, 2주년, 1000일, 3주년 이런 날들을 기억하고 지켜줘야 됩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는 결혼 기념일 이것을 기본으로 하며 가족의 생일, 점점 늘어나는 이 가족 식구들의 생일과 기념일들을 기억해주고 또 챙겨줘야 합니다. 물론 안 챙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소위 용감한 분들이라고 불리는데 요즘 세상에서 살아남기 힘든 분들입니다. 물론 이런 기념일들을 안 챙긴다고 해서 세상이 망하거나 또는 주님이 더 빨리 재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애하면서 기념일들을 등한시하면 상대방에 대한 기본 배려가 없다는 등, 연애하는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등,
그럴 거면 뭐하러 결혼했냐는 둥 엄청난 바가지를 긁히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삐진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또 정성을 들여야 하는 일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기념일이라도 꼼꼼히 챙겨서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은 평생토록 본인이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이 정도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과연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과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행위들, 즉 온전한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제정해주신 절기가 언제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리시는 축복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써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날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77절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넉넉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내 힘을 헤아려 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내 힘껏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자원하는 예물을 너의 힘껏 넉넉하게 드려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추수의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한 당연한 보답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물이든지 봉사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일체의 것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도 보면 역시 이스라엘 절기를 설명하는 그러한 구절 가운데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대로 정성껏 예물을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억지로 예물을 드리고 인색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2렙돈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과부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과부가 하나님께 드린 2렙돈은 그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릴 때에 억지로 드리거나 또는 아까워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명령을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삶에서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날에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77절을 맥주절을 지키며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온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모든 일을 추진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온 성도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마음이나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쓰이는 단어로서 그 마음과 영혼까지 전인격적으로 즐거워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느 한 부분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과 몸을 다해서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은 지체 중에 하나가 영광을 받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지체 중에 하나가 고통을 당하면 함께 괴로워합니다.
비록 다른 여러 지체로 되어 있지만 결국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때도 역시 전인격적으로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또 온 교회가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16장 전체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이 세 차례 절기 때 반드시 성막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 명령하고 또 당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의 새 생활에 대해서 가장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는 사실, 즉 이 신명기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가나안 정착 생활의 성패 여부는 주변 민족들과의 정치 관계나 또는 경제 성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때부터 지켜왔던 여호와 유일 신앙을 계속해서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설교 주제가 바로 그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 역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이 신명기에 기록된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생활에 대해서 어떤 돈 버는 요령이나 또는 새로운 문화에 잘 적응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 생활을 지키기 위한 예배 생활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중심 생활의 최대의 장애물인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이 밤에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잘 믿고 잘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영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